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더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뭐냐? 그것이 루시퍼의 세력입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만이,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장난한 건가? 루시퍼의 세력이죠. 장난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된 건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수하지 못한 것은 마귀가 장난한 거다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팔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밝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 루시퍼에 대해서 질책하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높아졌다. 겉사람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에 있는 속사람이 높아졌다. 네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그런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바다 한가운데 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용왕이라 그랬잖아요. 용왕. 예뱀. 계시록 10장 가면 나오잖아요. 예뱀. 붉은 용. 사탄, 마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해양 세력.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들이 유럽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금 삼켜버렸다. 뭐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유럽의 해양 세력이 남미나 아니면 중미나 북미나 다 차지해 있잖아요. 미국이 무슨 원래 미국 땅입니까? 500년도 안 됐어요. 이제 200년, 1776년인가 독립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에서 남이 그 약탈해서 만든 나라가 하늘 아래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하지요. 강대국일수록 더하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똑같아요. 하늘 아래는 다 약육강식이에요. 올바른 게 있을 수가 없어. 올바른 게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늘이 그의 보좌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그의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이게 엄청난 거지. 상상할 수 없어요. 피조물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안 되고 피조물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표현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그러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3층천.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1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선지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아서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의 거룩한 뜻을 진행하고 계시나. 그래서 시내산에 갔다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그게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올라갔다 왔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와서 신비를 털어놓잖아요. 바울 서신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건 뭐 설득시켜서 이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준다고 해서 합니까? 만약에 설득해서 그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을 수 있는 비밀이 없고 그랬어요.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 다니엘보다 어떻게 현명합니까? 루시퍼의 비밀을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됐고, 뭐 다니엘뿐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네 청년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왔어도 바벨론의 군주 세계 패권 국가의 수장을 다니엘 앞에 무릎 꿇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떤 민족적으로 뭐 제왕이든 아니 왕이든 아니면 무슨 뭐 고관 대작이 있든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서 이런 방구도 하나님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얼마나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 쓰레기, 빈털털이, 쭉정이,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비록 청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종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눌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랬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타국인들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데려오리니 그들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이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은 네 광채를 더럽히리라. 그들은 너를 구렁이로 내리리니 그리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에서 성령 받았던 루시퍼죠. 하늘에 쫓겨났으니까. 네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죽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사시는 분, 영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이 루시퍼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루시퍼는요, 사탄 마귀는 벌레가 뭐 머리에 뿔 달리고 뭐 그냥 뭐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드라큘라처럼 사람들을 불못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마귀 형태를 잘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속는다고요.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하고 간계가 풍부한지 성령 받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말해주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한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 황옥, 금강석, 녹보석, 얼룩만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혹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었도다. 뭐하라고?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유일한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어요. 과거에는 기름 부음 받았은 게 엘이지, 거룩한 천사 있었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다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기름물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이 완벽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아주 완벽했어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게 본분이니까. 그런데 부하다 보니까 자기 길을 망각해버리잖아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 내가 뭘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어떻게? 불의 돌들, 뭇별들을 올라서서 구름을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차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옷 없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로부터 너를 멀리 멸하리라. 불의 돌들,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업신여기고 교만이 뭐 충만하지요. 교만이 한 끝까지 닿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더럽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포기하리라. 땅으로 내가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리 못 올라가요. 하나님의 아들 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밑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던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조성됐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보다도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고 너는 완벽한 규모를 확정한 자라. 아주 완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루시퍼가 이렇게 교만할 거 모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까지 피조물이 생각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전에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후회했다 하는 그런 대목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하시다가 잘못되면 또 뜯어고치고 잘 또 뜯어고치고 계속 그러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받았더라도 창조주를 알 수가 창조주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고 땅은 거의 발등상인데 하찮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넘본다? 이건 상상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소위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고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께서만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분명히 밝혀주시잖아요.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죄악이 많다. 죄악이 뭐냐? 네 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랬죠. 아니 10가지 보석을 맡겨놨으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지. 뭔 보석을 가지고 장사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란 말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혔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이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그게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은 루시퍼하고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가. 상상하래. 그룹이라 그룹. 뭐 100마리, 1000마리, 1000만 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을 보면 거의 조단이에요, 조단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으니까 땅이 뒤집힐 수밖에 없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땅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living soul,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나? 데려다 놓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두 가지. 첫째는 뭘 얘기했느냐?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뭐예요?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 비었잖아요. 다시 채워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 자리를 채우도록. 그래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 창세기 1장은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찬송할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 있잖아요. 14만 4천. 아무나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베라벨 짓다 하잖아요. 그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가인과 그 후손들이 무슨 짓을 했나? 철기 시대가 맞아가지고 각종 사냥하는 도구 또 금속이 시작됐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악기를 만들잖아요. 음악을 하는 자들. 그게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루시퍼의 세력들이 하늘로 와서 하늘 아래로 쫓겨나가지고 와서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아담의 후손이거든.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았다. 너로 인하여. 그 전에 땅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첫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거지. 아담 때문에. 그래서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약육강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하나 잘 아셔야 돼요.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땅에서 창조해가지고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하나님의 창조의 큰 계획은 잘 보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땅으로 쫓겨난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아담도 930년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동행한 사람 있어요? 에노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에녹하고 노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요. 백성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완전히 땅 위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땅으로 쫓겨나서는 완전히 너는 불못에 던져서 재가 되게 한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알아라. 잘 알려면 성경 전체를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 그림 안에 내가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내가 발견돼야 돼.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니고 뭐 암송도 하고 필서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도 그 사람이 영생이 없어요. 빨리 책망받고 책망받았을 때는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